신앙생활 잘하는 길은 오직 훈련뿐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길은 오직 훈련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믿음의 삶, 이것은 참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고 또한 마차로 비교하면 마차를 끄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이 나와서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마다 반드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한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럴 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복을 받든지 치료를 받든지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크기가 뭐냐, 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나는 되는 거고 내 믿음이 이끄는 대로 나는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나는 망가지는 인생을 결국은 가게 됩니다. 내 믿음이 보잘것없다면 결국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가 음식을 준비합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많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뭡니까? 그 음식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그릇을 담을 그릇이 간장종지만큼밖에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도 담아갈 것은, 내 것은 간장종지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이 그릇이 뭐냐?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믿음.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말이 뭐냐? 무엇대로 된다. 내가 무엇대로 된다. 많은 사람들 오늘날 이 사회에서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돈 있는 대로 된다. 줄 있는 대로 된다. 너가 공부한 대로 된다. 실력 쌓은 대로 된다. 근데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것 아닙니까? 실력대로 됩니까? 안 돼요. 돈 있는 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예측하고 생각하는 것대로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세상에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했기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틀렸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 주시옵소서. 이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대로 된다.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이 지켜진다. 맞습니까? 맞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 건강은요,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해서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운동해도 길 가다가 위에서 벽돌 하나만 공사장에 떨어져서 그거 맞으면 그냥 눕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이 가르쳐주는 무엇대로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릇이 있거든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말.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걸 압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믿음대로 된다.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 내 믿음이 강성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 되는 거. 그게 필요한 거예요. 좋은 믿음 만들면 결국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믿음 만드는 거. 그런데 이 좋은 믿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성경 말합니다. 이 좋은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쳐봐라. 그러면 그들이 바르게 양육받게 될 것이다. 뭘 깨우치느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다른 말로 뭡니까? 좋은 믿음을 갖도록 연습하라.
연습밖에는, 훈련밖에는 좋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이 경건의 연습, 믿음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복이 되는 것이다. 연습해야 된다. 좋은 믿음 갖는 방법, 연습과 훈련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버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식의 신화를 갖고 있다는, 언젠가 내가 좋은 믿음 가질 거야. 난 지금 이렇지만 언젠가 나는 좋은 믿음 가질 거야.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또는 성령이 오면, 성령이 내게 강력하게 임하면, 그러면 내 인생에 변화받고 나는 굉장히 멋진 신앙을 소유할 거야. 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 그런 성령의 은사를 보면, 그러면 내 인생은 바뀌어져서 기가 막힌 난 신앙의 소유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런 거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12년 전에 성령 받았거든요. 참 그때 경험한 성령 하나님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때 천상의 소리를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향기를 맡고 주님이 구름처럼 나를 끌어안아주는 주님의 품을 느껴보고 주님이 내게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어요.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주의 십자가 앞에 우뚝 서 있었고요. 그리고 주의 피가 내 무릎을 흐르는 것을 저는 봤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바꿔놓으신 것,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 제가 한 가지를 딱 결심했어요. 물론 제가 결심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죠. 무엇을 결심했느냐? 이 귀한 하나님, 난 날마다 한 번씩 만나겠다. 그래서 결심한 게 큐티였습니다. 전 그 전에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전 태어날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사모고.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고요. 교회에서 자랐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방학칸을 얻어서 저는 썼어요. 그러니까 전 교회 생활, 그냥 교회 생활, 다 교회 생활, 온통. 그래갖고 모든 예배를 저는 다 드렸어요. 수요일, 금요일, 심지어는 그 구역 예배까지 드렸어요.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그게 예배실이에요.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사람들 가면 저는 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방이고 예배실이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빼먹고 뭘 한다. 저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리고 예배 그거 온통 다 드리고 교회 행사 다 참석할 수밖에 없어요. 밖에서 워낙 시끄럽게 떠드니까 방 안에 있어도 다 들리니까 차라리 밖에 나와서 보는 것이 더 나아요. 그러니까 다 하고 그렇게도 연대 정예과 들어갔어요. 별로 어려움 없었어요. 그렇게 생활하는 거 별로 문제 없었어요. 진짜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저는 그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30년 동안 그 생활을 하면서도 몰랐어요. 정말 저는 주님을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주님이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때 성령 받고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때까지 성경을 제 개인적으로 펴서 봤던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오직 그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성경 어디 펴라 그러면 펴서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들고 나오는 책이지 이거를 봐야 되는 책으로 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목사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30살 전까지 성경 봤던 게 딱 한 번 있는데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신약 한 번 일독했어요. 너무 답답해갖고. 대학교 4학년 때 뭘 해야 될지 몰라갖고. 그거 빼놓고는 제 손을 열어서 성경을 봤던 적이 없어요. 그만큼 사실은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딱 결심한 게 이제 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걸 결심했어요. 큐티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난 지 지금까지 이제 12년이 됐어요. 근데 12년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보니까 문득 성경을 제가 백독을 했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 전에 저는 30살 전까지 교회는 많이 익숙하고 제가 목사 아들이니까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아는 것처럼 느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어요. 성경을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그 이후로 백독을 하면서 이제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제 동료 목회자들 또는 선후배를 만났을 때 저한테 말씀의 강자라고 하는 말들을 해요.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새벽마다. 짧게는 15분, 길게는 30분 이상. 그리고 그 외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또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참 그게 제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12년 전에 제가 하나님 만나서
그 놀라운 경험을 했다. 그리고 아무 결심도 안 했어. 그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냥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과거에 성령 체험했던 하나의 사건일 뿐일 것입니다. 조금 믿음은 좋아졌겠지만 믿음의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때 그 경험을 했을 때 그때는 뭐든지 할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막 내 온몸의 피라도 쏟아드리고 싶었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시간 정해놓고 제가 큐티하고 성경 본다는 거, 개인 기도한다는 거, 이거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그때 그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냥 한 거예요. 근데 하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하면서 아마 지금까지 제가 빼먹었던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받아도 그 다음날 일어나서 제가 큐티했으니까 10손가락 안에 들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2년 동안.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떤 때는 졸기도 했죠. 근데 딱 정신 차리고 다시 또 하고. 그 과정 12년을 하루처럼 계속 해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지금은 제가 설교하는 테마의 대부분은 제가 큐티했던 거예요. 큐티하고 은혜 받았던 거. 제 성경책 이렇게 막 다 너덜너덜. 이게 제가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 저한테 선물해 준 거거든요. 여기 눈물, 콧물 떨어뜨린 거, 가까다 피도 떨어져 있고 막 코피 뚝뚝 떨어진 거, 피 닦고. 저는 이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갖고 제가 나중에 은퇴할 때 제 후임 목사님한테 이걸 드릴 거예요. 저는 이거 갖고 목회했습니다. 하고 물론 이거 보겠어요. 저도 잘 요즘에 못 봐요. 글씨가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똥구멍이 쳐놓고 막 그래갖고 이제는 거의 잘 못 봐요. 근데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 목회였고 제 삶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12년 전의 사건 하나만 있다면 무슨 변화였겠어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난다. 큰 일이 있다. 성령의 큰 감동이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있으면 자기는 바뀌어진다고 생각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고 날마다 너의 삶 속에 씨름하듯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가는 것이 없다면 무슨 믿음의 성장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날마다 되는 자기의 신앙의 어떤 성장들, 자기의 신앙의 어떤 영적인 씨름들, 이런 것들을 결단하고 사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지, 그게 없다면 믿음의 성장은 없다. 그러기에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한다면 훈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좋은 훈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기도하는 것과 기도 훈련을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 훈련을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다르냐면 이런 거예요. 비행기를 올라탈 때, 비행기 타고서 제주도 가자, 미국 가자, 타는 거. 그런데 비행기를 타는 것과 똑같은 비행기를 타지만 비행기를 타서 조종하는 것과 차이점이 뭡니까? 비행기 그냥 타는 사람은 훈련 안 받습니다. 돈만 내면 탑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서 조종해야 될 사람은 파일럿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조종할 수 있다는 거, 조종할 수 있다. 내가 믿음의 훈련을 받았다, 기도의 훈련을 받았다, 예배의 훈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내 인생을 조종해 나가고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믿음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가끔가다 떨어지는 은혜 때문에 주님 믿습니다 하는 훈련이 아닌 믿음은 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조종이 안 돼요. 정말 믿음을 나타내야 될 때 그 믿음의 용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회사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의 용기가 보여지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그냥 하는 것,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훈련 받은 것은 차이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다가 기분 나빠지고 힘 빠지고 짜증나고 이러면 안 해버려요. 쉬어버려요. 근데 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런 고비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자기 인생을 조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그냥 드리는 사람과 예배 훈련은요 전혀 달라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냥 앉아있다가 졸리면 졸고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생각나고 근데 예배 훈련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여 내가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마칠 때까지 자기를 끌고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훈련이에요. 훈련.
좋은 믿음은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 찬송했다, 헌금 냈다, 이걸로는 절대 좋은 믿음이 안 돼요. 각오를 하고 주여 내가 기도에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찬송과 봉사에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이 결심, 이게 좋은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신앙은 훈련밖에는 없습니다. 훈련받는 거.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믿음의 훈련소예요. 주님, 이 교회 내에서 내가 믿음이 자라나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슬럼프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훈련이 안 돼서. 다른 말로 하면 전공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전공자가 아닌 아마추어들은 슬럼프가 많습니다. 근데 전공자들, 프로들은 슬럼프가 없어요. 잘 이겨냅니다. 왜요?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훈련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인간은 태어나면 말도 못합니다. 그죠? 울기만 해요. 말을 못해요. 그러다가 언어를 배우죠. 삶을 배워요. 하나씩 하나씩 훈련을 해서 훌륭한 사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결심합니까? 훈련을 결심하고 훈련을 받아나가기 시작할 때 마침내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인. 훌륭한 신앙인이 될 때,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 믿음대로 된다는 그 말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믿음대로 된다라고 할 때 부정하고 싶을 겁니다. 싫다라고 말할 겁니다. 왜요? 자기의 믿음이 자기가 봐도 보잘것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했다면 그것은 과거의 성경대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적용이 될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은 없어요. 주님 내게 귀한 교회 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내가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성장시키는 것. 여러분이 믿음 성장시킬 때 필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디모데전서 4장 16절. 디모데전서 4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디모데전서 4장 1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경 뭐라면 전심전력.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의 훈련을 한다, 기도의 훈련을 한다, 또 예배의 훈련을 한다. 내가 그냥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책임이 없잖아요.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변화도 없어요. 아무리 수십 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도,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닐 만큼 비행기 타고 다녀도 비행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비행기 사고 나면 속수무책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다녔지만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도 안 바뀌어요, 사람이. 망할 사건 하나 터지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에서 막 일어나 버리는 게 아니라 속수무책으로 망해버려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망해버려요. 왜? 그냥 앉아있기만 했으니까. 우리 이제 그런 신앙 말고 주여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을 조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내 삶을 조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앞에 난기류가 닥쳐왔을 때, 내 앞에 질병이 닥쳐왔을 때 기도로 조종해서 이겨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 그 훈련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전심전력. 한번 따라할까요? 전심전력. 전심전력. 할렐루야. 훈련 받을 때 전심전력이에요. 전심전력. 그러기에 교회에서 예배 하나만 들어도 이 사람이 훈련 받는 사람인지 그냥 와서 앉아있는 사람인지 딱 구분이 돼요. 어떻게? 전심전력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훈련의 방법은 모른다 할지라도 훈련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 이건 아직 훈련 안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딱 갈라지죠. 전심전력으로 자기 맡겨지는 하나를 놓고 막 봉사, 이 사람은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이거 아닌 거예요. 전심전력이에요. 전심전력. 여러분, 이게 세상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것을 내가 이만큼 준비해놨어요. 크게 준비해놨어요. 준비해놔도 그것이 내 것 되게 담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믿음.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많이 준비해도 믿음이라고 하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도 내 게 아니에요. 담겨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자기 인생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준비하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준비하죠. 아들, 딸을 낳는데 12명을 낳았어요. 그때 당시는 아이를 낳는 게 이게 최고잖아요. 12명 낳았어요. 아내 4명. 이게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4명. 많은 거예요. 4명. 거기다가 재산을 모았는데 그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구체적으로 재산의 양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선물을 주잖아요. 형한테. 형, 이 선물 받아요. 하고 선물을 주는 양이 그때 당시에 나라끼리 전쟁했을 때 전쟁에 지고 나면 곡물로 바쳤던 양과 같습니다. 한 개인이 개인한테 선물을 주는데 나라가 주는 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야곱은 나라의 GNP만큼의 부여를 얻었다는 거예요. 20년 만에.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진짜 많이 준비했어요. 재산 많고 자녀 많고 가정 튼튼하고 자기 실력 있고 뭐 어디 가도 모자란 게 없네요. 튼튼한 거예요. 근데 그 튼튼한 걸 갖고 오다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약복강 앞에서의 소식을 듣는 순간 자기는 딱 깨달아요. 그 밤에 나 죽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렇게 많이 준비한 세상의 것들 하나도 나를 살리지 못하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 재산이 자기를 못 살린다는 걸 알아요. 그 아들, 딸들이 자기를 못 살리고 그 아내가 자기를 못 살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세상의 모든 노력들이 나를 살릴 수 없다 하는 걸 알아요. 그 밤에 그래서 그 약봉 가까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딱 달려들어서 씨름을 시작합니다. 씨름을 걸어요. 열심히 씨름해요. 씨름하면서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다. 나에게 씨름 거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막 씨름해요.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씨름할 때 마침내 새벽에 돼서 가고자 할 때 그 허리를 갖다가 딱 쳐서 환도뼈를 부러뜨려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엉치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거 씨름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어. 너 붙잡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럴 때 나를 놔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때 야곱이 기가 막히게 말을 해요.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야곱만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녀 12, 뭐 아내 많고 재산 허다하게 많고. 그럼 우리 복받았다고 생각하죠. 저 사람은 복받았다.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놀랬을 거 아니에요. 야, 너만큼이면 복받았어. 그 정도면 됐어. 뭘 더 받아? 그때 야곱은 아니요 하나님,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해. 내가 환난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세상의 걸 아무리 모아놔도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그대로 바꾸면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오케이 이렇게 사인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재산,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릇,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가정,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실력,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것만 환난이 다가와도 내 것이 되지, 인정받지 않은 것은 다 내 게 아니군요. 야복강 지나가면, 이 밤 지나가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 인정받은 가정 재산, 하나님 인정받은 내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야곱이다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노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줘버려요. 그랬더니 그 야곱이 거기에 지명을 받고 분이엘이라고 햇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고 햇빛이 비춰지고 야곱 같은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의 인정. 근데 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방법이 뭐였어요? 씨름이었다는 씨름. 이건 무엇을 말하죠?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한마디로 뭡니까?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씨름. 여러분 씨름할 때 어떻게 씨름합니까? 전심전력 하잖아요. 전심전력. 영적인 삶. 교회생활, 이걸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씨름이에요, 씨름. 씨름. 근데 이 씨름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밤에 어떤 마음인지, 자기가 무너질 것 같은 밤, 자기가 힘들 것 같은 밤, 자기가 괴로울 것 같은 밤, 지금 자기 문제만 해도 생각하기가 싫은 밤, 그 밤에 하나님이 와서 씨름을 걸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 일 할 때가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회사 일로 정신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좀 그거 할 때가 아니고 내가 좀 가정일로, 자녀일로 정신없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 밤에 씨름 걸어온 하나님 앞에, 아이고 정신없어요. 나중에나 씨름합시다. 지금 그러다가도 속 시끄러워요. 가요. 했다면 야곱이 살 길이 있겠습니까? 그 밤에 씨름을 걸어오신 하나님 앞에 그 밤에 무슨 정신 있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 구상해도 모자를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살 길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은 여러분의 나머지 삶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회사 생활을, 여러분의 가정 생활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도와주는 방법이 뭐예요? 씨름 걸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밤에 교회 생활이 먼저 씨름하는 거. 교회 이름 봉사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이번에 기도합시다. 이번에 체육대회 합시다. 아이 속 시끄러워요 라고 한다면 당신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냐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 밤에 씨름하는 거예요. 남들은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밤에 씨름해요. 씨름하고 마침내 이겼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너 이스라엘이야 승리자로 만들고 복을 주시고 분이엘로 만들어 주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힘들면 씨름을 안 해요. 씨름 걸어오신 하나님 앞에 싫다는 거예요. 봉사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싫대요. 전도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싫대요. 아 힘들대. 무슨 전도를 맨날 하냐고. 당신에게 씨름 걸어오는 하나님을 당신이 거절하면 당신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씨름을 하나를 해요. 씨름 하나 붙잡아요. 근데 붙잡고 나서 모든 신앙의 관록이 지는 거예요. 얼마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둘래요. 뭐 싫어서 그만둘래요. 뭐가 상처받아서 그만둘래요. 뭐 귀찮아서 그만둘래요. 뭐 기도 좀 하다가 예배 좀 드리다가 봉사 좀 하다가 전도 좀 하다가 그만둘래요. 다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상 가운데서는 이기려고 그래요. 회사 생활 가운데서는 이기려고 그래요. 뭐 시험 볼 때는 이기려고 그래요. 뭐 사람 만나서는 이기려고 그래요. 야곱은요 20년 동안 다 이긴 사람이에요. 외삼촌 이겨버리고 자기 형 이겨버리고 아버지 이겨버리고 막 다 속여서 이겨버렸어요. 근데 속여서 이겨버린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입니까? 아니에요. 야곱은 알아요. 마침내 야곱의 그 환란의 야복강을 넘어갈 때 나는 환란이 참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하여 씨름하고 이기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 교회 봉사 할 때 이긴 것이 있습니까? 됐다. 너 진짜 됐다. 이 정도면 됐어. 이거 말고 이제 이 일을 해라. 그랬던 적이 있던가? 야, 너는 믿음의 본이야. 너는 이 봉사의 본이야. 됐다. 너 너무 멋있다. 했던 적이 있던가? 그게 아니라 중간에 자기가 다 싫다고 이긴 자가 아니라 다 진 자가 돼버린 인생.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성장 뭐라고요? 씨름하는 건데 그 씨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심전력해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겨야 될 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시험이 아니에요. 세상이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겨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이겨도 야곱이었어요. 환난자였어요. 실패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겼더니 이스라엘 됐어요. 승리자 됐어요.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밤에 씨름을 걸어옵니다. 어떤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귀찮을 때, 몸에 병들었을 때 씨름 걸어온다고요. 기도하라. 새벽에 나와라. 주중 예배 드릴 시간 정하면 주중 예배 드려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교회 안에서 이런 직책 받아라. 직분 받아라. 야곱처럼 그 야복강에 섰을 때 씨름 걸어오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붙잡고서 마침내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주여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해야 되잖아요. 이 고백.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이게 전심전력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저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전심전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전심전력할까요? 하나님은 내용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오늘 본문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14절
디모데전서 4장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아멘.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첫 번째 읽는 것, 말씀 보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뭡니까? 권하는 것. 이거 뭐죠? 전도하는 것.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것. 교사로서의 봉사하는 것. 네 번째는 뭡니까? 각각의 은사. 자기 받은 달란트. 어떤 사람 찬양 잘하면 찬양대. 뭐 성가대. 또는 뭐 운전 잘하면 운전. 뭐 여러 가지 꽃꽂이 하면 꽃꽂이 뭐 이런 수많은 것들. 방송일, 키보드, 드럼, 베이스. 뭐든지. 식당 봉사. 아니면 청소, 휴지 줍는 거. 다 은사죠.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온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아멘.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씨름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씨름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씨름을 이겨나갈 때 전심전력으로 이겨나가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예배를 훈련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씨름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의 환경 조건이 주일날밖에 못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새벽 예배 못 드리고, 저녁 예배 못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 수요일, 금요일, 이 주중 예배 못 드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결정하십시오. 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거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중 예배 나 못 드린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을 달라고 나는 계속적으로 기도할 거고, 문제는 일단 주일날 예배만큼은 내가 한번 씨름 한번 걸어보겠다. 그러면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자기 씨름의 상대로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씨름 상도 딱 정해놓고 한번 씨름해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환도뼈 부러질 때까지. 제대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제대로. 그게 예배 훈련이에요. 예배를 많이 드려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으로 결심하고 결정할 건가? 새벽 예배 가능한 사람, 새벽 예배 드려야죠. 그거 결심해야죠. 해갖고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겠다는 거예요. 그 씨름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로만도 인생이 불려진 사람이 솔로몬. 1000번 예배를 하나님 앞에 테스트해서 통과하고 났더니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여를 주잖아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커가니까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워주시더라 하는 것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하나.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사람 100명씩 전도한다. 근데 난 100명씩 전도할 재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한 명 전도하겠다. 그럼 한 명 전도하겠다. 그럼 그 사람 전도해야죠. 전도해갖고 지난주에 총독원 줄였어요. 데리고 나와야 돼. 근데 못 데리고 났어요. 상황 여건이 안 좋아. 마귀가 막 중간에 막 장난을 쳤어. 그럼 어떻게 하죠? 아니, 총독원 끝났으면 끝나자. 이게 훈련입니까? 아니잖아요. 훈련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 이번 주라도 꼭 오게. 이번 주 안 돼. 그럼 다음 주라도 꼭 오게. 전도하는 훈련. 가르치고 교사생활하는 훈련. 했다가 말았다 아니라. 봉사하는 훈련. 어떻게? 전심전력. 여러분, 진실로 믿음대로 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가기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참 좋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 도전하십시오. 영적 씨름을 딱 걸으십시오. 주님, 내가 이 시간 영적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연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씨름을 걸고자 할 때, 아멘. 주여, 내가 씨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이기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자 되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한번 이기는 자 한번 되보겠습니다. 했을 때 그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이게 교회 삶이에요. 우리 다 같이 교회 삶, 신앙생활, 멋진 영적 씨름 승리해서 주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을 향해서 좀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축복의 사랑.
기뻐하시죠. 이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강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우리 반대쪽 향해서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에. 우리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우리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우리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우리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앞에 주를 향하여 들고 훈련된 믿음만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게 합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야만 이 땅을 어둡지 않게 막막하지 않게 살아갑니다. 삶에 대한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만 담겨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 것처럼 보여도 환난의 그 밤을 지나갈 때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믿음의 생활하는 것은 영적인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그 밤에 씨름을 걸어오실 때 주여 아멘. 나는 정신이 없지만, 나는 힘이 들지만 주님 안에서 씨름합니다. 언제까지?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씨름합니다. 주여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각오와 결단으로 좋은 믿음, 용사의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영적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에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봉사에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날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시간도 오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봉사의 씨름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씨름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아버지여